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시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누구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을 살아내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불안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걱정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쉴 집이 있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며 혼자 외로이 흥얼거릴 노래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끝자락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를 읽었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시를 잘 읽지는 않는데 가끔 바쁜 삶에 공허해질 때, 또 마음이 지칠 때 가끔씩 시를 읽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책장 안에 받은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집들을 가끔씩 읽을 때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윤동주 시인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 동주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보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의 민족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수많은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는가, 이런 시들은 그 당시 나라를 잃은 그 마음을 대신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그 소망을 붙잡고 각자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요즘에도 시를 읽고 시를 쓰는 이유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고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시편을 읽을 때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송이구이처럼 달달하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편은 한 권이 아닙니다. 무려 150편의 시가 묶여져 있는 방대한 책입니다. 이것을 시기와 저자와 제목에 따라 5개의 챕터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앞으로 5주 동안 이 5권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그 많은 시들 중에 저는 오늘 40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바로 다윗이 지은 시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외로운 목동이었고 도망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그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늘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외롭게 어려서부터 양을 치고 늘 혼자 도망 다녀야 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는 늘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였던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은 다윗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흘러 넘쳐서 이것을 입으로 읊조리며 노래가 되고 이것을 펜을 들어 쓰게 되면 시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노래들 중에 4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언제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그리고 숨어 있을 때, 그때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주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재미있을까요? 특별히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외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늘 기타를 하나 들고 교회 와서 혼자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만큼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을 보게 돼도 다윗이 혼자 양을 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부모가 나를 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여도, 비록 내가 양치기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시편 27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대변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시를 사랑하고 자주 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40편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절, 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화면을 보면서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교독해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왜 좋아하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여러분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가 흔히 비가 많이 와서 움푹 파인 그런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웅덩이와 수렁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국의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꼼짝없이 포로가 되거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것도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게 고립된 곳,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정신적으로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감옥처럼 어떤 희망도 조금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닉이라고 하죠. 공황장애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현실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보다 검증되지 않은 그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흉보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세상이 두려운 것이고, 오랜만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분명 현실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그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내 상상 속에 있는 그 상상 속에 갇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패닉, 공황장애를 겪고 이것을 말로 표현 못하지만 그런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염원, 나의 모든 삶을 대변해주는 이 시편 40편을 좋아하고 자주 찬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일로 애굽의 종이 되고 실제로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너는 녹성벽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같은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실제로 던져 버립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구덩이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을 우린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도간에 든 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요. 나라를 구하려고 돌멩이 하나 들고서는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칭찬하고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때서부터 성경에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가 여러분과 같은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시절을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도망 다니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가끔 돈을 내지 않아서 날라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받아봐도 마음이 철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그를 죽이고자 1년도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 고통에서부터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는 또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앤드 슈차크의 침묵이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순간에 어디에 계시는가?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내 삶을 놓치고 싶을 그 순간마다 기다렸는데 그를 지금 붙잡아 구덩이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PC방에 가면 게임할 때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한순간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한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 다윗이 그 고통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게다가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이 시간 예배 통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정말 끝이 나지 않을 그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그 순간이 오늘 예배 통해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쉽게 말하면 그의 인생은 바닥이었습니다.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자, 힘내자라고 제가 설교를 마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40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커다란 반전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10절까지 나는 그 기쁨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느닷없이 11절서부터 다시 고난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모든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1절, 2절만 묵상하고 노래를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힘들게 수렁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다시 그 수렁에 들어가서 나를 끄집어 달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고백하며 시가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번 인생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해서 거기서 인생이 끝이 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한 번만,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를 2번 걸린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3번, 4번 걸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출렁거리는 바다의 파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우리 가족과 함께 워터파크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저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파도풀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둥둥 물이 뜨잖아요. 그렇게 둥둥 떠 있는데 갑자기 붕 하더니만 높은 파도가 지금 내 앞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순간 겁이 났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한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심하게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때서부터 워터풀을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파도를 막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2번 넘어가다 보니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 이 파도를 이용해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파도가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 파도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마치 코미디와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생은 이렇다라고 명사처럼 말한다라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취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슬픔에 매몰당하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오롯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슬픔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시편의 1편의 그 첫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단어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편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구했을까? 오늘 그 마지막 시편 27편 4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27편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며 고통과 고난이 파도처럼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달마다 제 설교가 실리는 기독교 저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제자가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내분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팀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제자가 물어보죠. 근데 그때 들려온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짧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파도를 겪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아니, 어떤 심한 파도가 내 앞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영성과 그 믿음이 너무나 멋있고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내리치는 파도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휩쓸리며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그 파도를 넘어가는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